지난 월요일 날 우연히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년 사이에 제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몇 킬로가 빠졌는지. 네. 정확하게 1년 전에랑 비교를 해보면 최대 많이 뺐을 때가 26kg를 감량했었습니다. 네, 감량했었습니다. 네, 과거형이죠. 연말이 되면서 한 2kg 정도 더 쪄서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정확하게 24kg를 감량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고픔입니다. 저녁을 빨리 먹고 이제 한 9시, 10시쯤 되면 야식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각종 치킨들과 피자들, 그런 것들이 저를 유혹하고 그 다이어트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버텼을 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야식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매 저녁마다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목마름이나 굶주림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로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정의를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한때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영미권에서보다 한국에서 20배 이상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스위스에서 조사한 정의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63개국 중에서 한국이 4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지표에서 종전까지는 빈부격차가 1위였지만 작년부터는 부정부패가 1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정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고 또한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의 정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의라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는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기차가 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나오는데 한 선로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선로는 아예 선로가 끊겨져 있습니다. 공리주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을 희생하고 기차에 있는 모두가 사는 것이 공리주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서의 정의는 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처럼 세상의 정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정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의는 그런 세상의 의처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올곧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30장 1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빌닷이 욥에게 말할 때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이 두 말 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나타나는 부분은 대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민족을 징계하거나 멸망시키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시고 벌하기만 하는 그런 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옳기만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멸하시는 그런 옳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 자비를 품고 있는 옳음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멸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멸하심을 거두는 분,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으라, 마음에 간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의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3주를 버틴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없이 단 1분, 단 1초도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정의를 바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2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바로 2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항거하면서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장기라 박사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병자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섬겼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조선 땅을 바라보며 조선의 선교의 등불을 대기 위해서 자기를 태워드렸던 것처럼 어떤 핍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 게리 해멀린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40평생을 나만 위해서 살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바보 같은 일을 벌이기로 작정하였다. 첫째, 사제를 털어서 방황하는 10대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자. 둘째, 가난한 여인과 아이를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짓자. 셋째, 더 많은 시간을 선교 사역에 동참하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고 하와이로 건너가 평생을 선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비하고 오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배부름의 복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불러지면 그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가운데 해갈이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고 배가 부르면 아무리 앞에 영양이 뛰어놀더라도 그 동물을 잡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의 큰 적은 바로 이 배고픔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어떤 다이어트 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봤자 다 그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먹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배고픔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불렀을 때의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복은 이런 육체가 배부르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배부름은 육체적인 배부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배부름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배부름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배부름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많은 돈이 들은 돈뭉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길로 파출소에 가서 그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아쉽기는 했지만 본인이 뿌듯했다는 그런 잘했다는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배부름 중에 하나입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본인도 다쳤지만 아직 차에 갇혀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었고 그 창문을 깨다가 손이 비었지만 그 베었던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쳤지만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의의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 나라 말로 만든 성경을 만들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배가 충돌하여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한국에서 교육 선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의의 배부름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을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쫓겨나서 이곳이곳으로 가야 됐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애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그에게 의의 배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또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의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다른 이들을 도와준 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에게도 또한 바울에게도 의의 배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에 영원히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배부름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오는 그 행복감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배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런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2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도를 들은 자가 교회에 출석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배부름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대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대연제일교회 가운데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배부름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